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장 49절부터 53절입니다. 49절부터 53절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있음을 믿습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알 바를 믿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평강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으로 종과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걸로 시작됩니다. 저는 이 49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힐 때 제자들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겉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발겨벗고 뛰어간 제자들처럼 아무도 그 옆에 남지 않았던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랬을까. 이제 아도니아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겼던, 그래서 자기의 욕심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던 그지만 하나님의 제단의 뿔을 잡고 아도니아는 가까스로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런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살아날 틈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살아난 아도니아, 죄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경우 꽤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지금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53절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자기를 낮추어야 살 수 있습니다. 5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그가 제단에서 끌려 내려왔지만 솔로몬 왕께 절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런 경우에는 특히 숙여야 삽니다. 바짝 엎드려야 삽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괜스레 이렇게 내려와서 고고한 척하면서 나댈 이유나 그런 명분도 없어요. 거기다가 기댈 아무런 카드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아도니아의 상황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죠. 지금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바짝 엎드려 있는 게 맞습니다.
그가 살아난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바짝 엎드렸어요. 솔로몬 왕한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는 숨죽이고 살아야 돼요. 바짝 엎드렸잖아. 그러면 숨죽이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다음에 나누게 되겠지만 다윗이 죽자 바로 선왕의 아내와도 같았던, 비록 관계는 안 했지만 그 아비삭을 달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입에 담을 수 없는 요구를 지금 아도니아가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전에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하여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가기에 이릅니다. 그때 그의 책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여 당신이 왕이 된 것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온 백성이 보는 그 베란다 위에서 그 후궁과 관계를 하는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이건 내가 이제부터 왕이라는 선포랑 같거든요. 지금 아비삭을 달라고 했던 아도니아는 똑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요, 두 가지를 말하면서 분명히 살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악한 것이 보이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가 만일 선한 사람이면, 신구약 모두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가 만약 선한 사람이면 그래도 살려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네 집에 가서 편히 살아라가 아니라 너 네 집 안에서나 왕노릇해, 거기서 벗어나오지 마,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지금 네 집으로 가라, 네 집 안에서나 잘 치닥거리하고 살아라, 지금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거기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외의 영향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열왕기상 1장 12절에 나단이 밧세바에 가서 이야기한 얘기를 들으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살려줄 비책을 얘기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도니아가 본인이 왕이 되면 밧세바와 솔로몬은 죽은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죽일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도니아를 오늘 정도로 솔로몬이 유예해 준 것은 은혜입니다. 저게 왕이 됐으면 나 죽일 텐데 나는 왕이 됐지만 너 지금 안 죽여.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과하지옥이라는 사자성어를 압니까? 전 내용만 알았지 사자성어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뭐냐 하면 잘 아는 한나라의 대장군 한신이 한 불량배 가랑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맨날 큰 칼을 차고 다닙니다, 한신이. 그리고 덩치도 좋습니다. 근데 그 마을 불량배가 그를 보면서 야, 너 그 칼 뺄 줄도 모르지? 너 뺄 줄 알면 나 죽여. 만약 자신 없으면 내 가랑이 지나가. 그랬더니 그가 범죄하여 나중에 한 그 나라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때 참고서 그 큰 칼을 차고 그 큰 등치가 한 불량배의 가랑이를 지나갑니다. 이 한신은 나중에 한나라의 대장군이 됩니다. 그가 유방과 함께 그의 숙적인 항우를 죽여버리는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가 높은 자리 대장군이 돼서 와가지고 그 불량배를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쯔쯔쯔 그러면서 벼슬을 차라리 줘버립니다. 아주 통쾌한 사이다 복수예요. 여러분, 숙여야 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을 알았으면 됐을 텐데 아도니아가 몰랐네요. 지금 하나님의 뿔을 잡았고 하나님으로 피했는데, 하나님 밑에서 겸손만 하고 있었으면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챙기시지 않으셨겠어요? 이 뒤에 아들이 처음부터 잘못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을 따라갔겠어요? 사람들이 아도니아나 아도니아의 자식을 또 찾았겠죠. 그랬으면 됐을 걸 왜 이랬는지.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 자기를 낮추는 자는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대적자들이 가만두지 않고 공격해 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왜?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낮추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우리가 배운 게 이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꼭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적용해 보세요. 진짜 그러면 삽니다.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런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떤 잔치자리에 초대받지, 그러면 그 청한 자가 너희들을 초대했을 때 상석에 앉지 마, 저 밑쪽에 앉아 있어. 그러면 그 청한 자가 나와가지고 친구요,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이 위쪽에 앉으라 라고 할 때까지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이건 진리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자기를 낮추는 이 모습에 아도니아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로 피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제단의 뿔을 만지는 경우는 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를 바를 때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4장 25절 볼까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지금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번제단 뿔들에 속죄 받을 자의 피, 그의 대신한 번제물의 피를 바릅니다. 그러므로 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이 행동은 그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외침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팔레스타인 전체가 제단을 붙잡았을 때 이러한 의미로 통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단의 뿔을 잡고 있어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요압 장군에 대해서 다윗이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도 똑같이 아도니아처럼 제단 뿔을 잡았지만 솔로몬이 끄집어내서 죽여버립니다. 왜? 고의로 사람을 죽였거든요. 자, 오늘 이 아도니아를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피하니까 삽니다. 솔로몬의 말이 꼭 집행유예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뿔이 그의 피난처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확실합니다. 시편 46편 1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그 찬양이요 다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 지은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이미 선포했고, 그의 측근들은, 아니 나라에 애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자기가 세상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했으니까, 묵살하려고 했으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 가서 풀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어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면 교회 나오는 게 되게 미안하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너무 잘못 살았는데 참 모두 낯짝이 있지,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똑같은 죄를 또. 그러지 마소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지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살아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단에 뿔을 잡았다고 살려줘요? 그러니까 가서 뿔을 잡으라고요? 네가 그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는데 그분에게 달려가면 산다고요?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가면 제일 먼저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약속이기 때문에. 내게로 피해라, 내가 너의 피난처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피하야죠. 맞아 죽더라도 가세요. 과연 죽는가 안 죽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서부터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살려주십니다. 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놈이 있어요.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온 시가 이 라멕의 시입니다. 근데 이 라멕의 시가요, 굉장히 참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그 죄를 많이 지었는데 7배는 더 졌는데 하나님이 안 건드릴 걸, 이게 그의 시예요. 그런 라멕도 하나님 살려놓으세요. 뿐인가요? 소돔성에 가서 그 소돔성 사람들에게 싹 동료됐던 롯의 가족들 살려주세요. 남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나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지지난주에 솔로몬의 왕의 등극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방법입니다. 이미 먼저 용서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 한 번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세상의 방법으로 왕이 되려 했던 이 아도니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피함으로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 과연 우리 교회는 제단의 뿔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나요? 최소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겐 그 사이에서는 더욱 그리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싸매어 주고 있나요?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그리해야 된다라고 조금 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태중 선교사님의
기도가 지금부터 할 얘기를 그대로 다 했기 때문에 꼭 이걸 내가 설교해야 되는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참 좁은 게 과테말라 한인사회입니다. 그 안에서도 일어난 일을 쉽게 알 수 있고 소문도 쉽게 번져갑니다. 특히 그 사람이 잘한 일보다는 잘못한 일과 흉과 허물이어야지 가십거리가 되기 때문에 잘못한 일은 더 빨리 잘 전달됩니다. 살이 이만큼 붙어가지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런 소식 들으면요, 입맛이 돌아요. 그리고 굉장히 계속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나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끊어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당사자가 만약 호소하면서 내게 다가올 때, 우리 교회에 다가올 때 그 말들을 들어주고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렇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에서 하소연하겠어요? 그 하소연하는 사람이 노름 좋아하는 사람이면 노름방 따라갈 거고요. 그 하소연하는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술 먹으러 다닐 거고요. 그 하소연하는 사람이 마약하는 사람이면 마약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 하소연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인데 우리가 그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세상 모두를 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꼭 교회가 의인만 있어야 되고 죄인이 오면 열내고 화내고 내치고 그러니까 교회 못 와요. 누가 농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못 들어온다고. 우리 평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즉 구속함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뜻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맞습니다. 우리는 과테말라 한인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두 손을 벌려 품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있나요? 왔으면 받아줬으면 됐지 뭘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오면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됐지 뭘 또 기다려까지 줘. 이러지 마시고요. 기다려 주세요. 아직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병원과 같은 교회나 성도가 없으면 이런 사람들은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세상에 내두게 되면 그 상처가 계속 되풀이되어 다른 사람을 찌르면서 다니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간혹 한인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도리어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예전에 하던 버릇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피를 내 입으로 빨아내면서 내가 혹시 해를 당할지라도 그래야지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른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소 피해가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려움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것에 대하여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지 확인해 보려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를 진짜 책임져 주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말하고 있어요.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죠.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땅 과테말라에 평강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세우셨던 전진기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내 교회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내 소유다, 내 피값으로 산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미 배우셨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강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단의 뿔과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테말라 시티에 거주하는 한인 중 3,000여 명은 아직 교회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이전에 교회를 다녔고 그 교회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아시죠? 최소한 우리들은 이분들이라도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 과테말라 사람들은 이곳에 와 계신 선교사님들이 담당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곳에 와 있는 한인들의 영혼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도 미국도 아닌 과테말라에 우리를 보내시고 평강교회를 세우셨다. 이것은 이곳에 구원할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구원할 영혼들을 우리 한인들 디아스포라에게 맡겼는데 과테말라 영혼들까지 너희들의 손으로 내가 온전히 구원하겠다 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 과테말라 평강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처럼 이 나라 사람들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도 알고 스페니시도 알고 한국말도 아는 사람들이 없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여기에 보내신 내가 구원받게 하신 그 이유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장착되면 여러분들이 선교사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준비하는 평강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적토마가 되는 말은요, 처음부터 온순해서 사람이 올라타면 네 하고 다니는 게 적토마가 안 됩니다. 이 적토마나 최고급 말이 되는 놈들은요, 아예 성깔 자체가 나빠요. 그래서 길들이지 못해서 내어 버림받은 말 같은 놈을 제대로 된 주인이 나타나서 그를 제압하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뛰던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죄 가운데 있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에게 꽉 붙잡힌 바 되면요, 과테말라 땅의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적토마들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 훈련소가 평강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기수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아도니아가 붙잡은 그 뿔의 능력을 보면서, 그 능력을 소유하고 아도니아처럼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솟아날 구멍조차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며 겸손히 낮추고자 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마음만 주시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뿔과 같은 능력을 가진 평강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